말씀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축복 주시고 싶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축복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첫째,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대요.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 거기에 몇십만 명씩 모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데,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 반대자,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이 있고요. 똑같은 말인데 마귀라고는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자꾸 중상하고 비방해요. 남을 막 헐뜯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영적으로 보실 때 남을 자꾸 험담하는 사람, 이 사람 사탄이 잡혀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이 그래요. 이름의 뜻이 그래요. 중상하는 자, 참소하는 자, 헐뜯는 자. 욥기서 1장 24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그 축복 거두시면 바로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욥기서 2장에서도 똑같이 1장 24절 2장 7절에도 똑같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모습 나오는데요. 욥기서 1장 6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 거두면 바로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모습인데요. 욥기서 2장 1절로 6절에도 볼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이 사탄이 끊임없이 한 번만 더 치면 건강을 치면 저주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또 예수님을 향해서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이라. 예수님도 겁없이 막 흔들대서요.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지가 주는 게 아닌데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을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성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다니다가 이 박 목사는 믿음 좋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피해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장로님 이 권사님은 믿음 좋으니까 내가 피해가야지. 아닙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겁없이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다 먹지 말라.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라고 유혹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가짜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하면서 큰 종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나하고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난 너희를 모르니까 떠나가라 한다. 이런 적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러죠. 네 사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봐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온다 했기 때문에 죽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보여주려고 그렇게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심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가짜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지 믿음 가지고 있는 시험하심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마귀의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꺾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고 영어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싶어서 테스트를 해볼 때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보이면 통과되어 버리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오늘 1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 중에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를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었죠. 이세벨 아합, 아주 그 악한 왕이고 바알 신을 너무 섬기고 여호와의 종도 다 잡아 죽였던 7대 왕 아합. 남조 유다의 여호사밧 왕,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사돈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에 갔을 때에, 왕궁에 갔을 때에 아람을 쳐야 되겠는데 당신이 같이 나와 더불어 치러 가겠습니까? 아이고 가야지요.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400명이 왔는데 전부 올라가세요. 하나님 준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세요. 너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라고 한 명이 있는데 그 놈은 항상 내게 안 좋은 흉한 얘기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서 부르세요. 미가야 왔어요. 이 미가야에게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막 때리면서 여호와 신이 나를 떠나 언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바른 소리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사들이 왔는데 누가 저 아합을 깨어서 전쟁 다 죽게 할고 했을 때에 이런 천사 저런 천사 얘기하는데 한 천사가 내가 내려가서 가짜 선지자 입에 다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가야의 뺨을 시드기야 때리면서 언제 여호와 신이 나를 떠나 그렇게 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 숨을 때가 알게 될 것이라. 이 진짜 선지자는 박해를 받았어요. 가짜들이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400명이 가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사울아 말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열왕기상 2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가짜가 진짜를 박해를 하고 이렇게 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에레미야서도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가짜 선지자들은 이 마지막 그 남조 유다의 선지자 왕이었던 거짓 예언을 하죠. 거짓 얘기한. 그런데 에레미야가 바른 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데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바른 말 하면은 자꾸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능력과 표적을 보여서 미혹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 거짓 선자가 그렇게 많을 것이다. 가룟 유다도 거짓 선자였고요. 발람 선자도 거짓 선자였고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꾀는 자들. 다른 신들을 섬기자. 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이런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가만히 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꾀는 자들. 오늘 말씀 6절로 8절을 한번 볼게요.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이렇게 따르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줬어요. 가까운 친구,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직장의 동료 중에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어느 날 가자 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신천지인 줄 모르고 그게 이제 빠져들었다. 제이메스인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문선명이가 한때 대단했거든요. 7천상을 결혼시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박태선이 한때 대단했거든요.
JMS한테 대단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장길자, 또 이만희, 이 신천지 이만희, 요 주유소에 늘 가서 기름 넣는 데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기름 넣으면서 아저씨 신앙생활 하시냐고, 저는 요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저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느 교회 나갔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란 나갑니다. 이런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들으려고 안 해요. 잘못된 게 세례가 돼버렸어요. 불쌍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적그리스도, 그런 데가 계속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렇게 적그리스도 영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는 그를 용서 없이 죽이라. 성경에는 용서 없이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의 손을 대라. 이 말 듣고 우리 나가서 사람 죽이면 이 살인이에요. 큰일 나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인다면 그건 살인이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거,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죠. 교회 가면 답이 없지 않냐, 막 온갖 목사 욕하면서, 교회 욕하면서 진짜 벽에 있다 해서 가짜로 끌려간대. 뭐 성경 공부방이라는, 뭐 복음방이라는 데 가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로 이렇게, 그 전부 이제 가짜들이거든요. 현재 우리 그런 사람 죽이면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죽이란, 신정국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가능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멀리 해야 되죠. 요한 1서 1장 18절 말씀, 18절로 23절까지 한번 보지요. 요한 1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아이들아, 이 요한 1서를 쓸 때 사도 요한이가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됐다 그래. 많이 이제 부축받고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사람을 신정국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로 11절을 볼게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6절에 너를 깨어 이르기를, 10절에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이 꿰인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거짓말로 꼬인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 걸려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교회 가면 따분하지 않냐고, 술 마시러 가자, 게임하러 가자, 약물, 도박, 음란물, 여러 가지로 보암직 먹은 탄스러운 거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라 그래요. 요한 2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 2서 10절 말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는 척도 하지 마,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불량배의 유혹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량배의 유혹. 불량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요 일어나서 우리를 유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로 13절을 다시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불량한 사람이 와서 접근해서 그렇게 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가 불량배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말하는 자가 불량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한 점장이 있다든지 뭐 창가하게 남묘 호랭개교 일본에 그 하면 그 빌면 병이 떠나간다 뭐 이렇게 해서 미혹한 사람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세탁소 옷을 줄인다고 했더니 허경영 사진을 몇 군데를 붙여놨어요. 왜 저 붙여놔서 저분이 막 메시아라는 거예요. 완전히 맛이 갔더라고요. JMS 그 정명석 성의 사람은 사진을 딱 제일 중요한 자리에 걸어놓는다. 무슨 말 해도 안 통하죠. 이미 그 맛이 가버린 사람들 안 통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맛이 간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저렇게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데 세뇌가 돼서 그렇구나. 참 불쌍하죠. 자, 이런 사람을 죽이고 불사르라. 죽이고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16절 말씀 볼게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를 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나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가능했던 일이지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 칼로 찔러 죽이면 살인죄가 되어지고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라는 참고하시게 되겠어요. 그 다음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빠지지 않고 미혹하는 자에 빠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17절로 18절을 볼게요.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죽이는데 우상 자꾸 독려하는 사람 죽이는데 그 집에 있는 물건 같은 거 불살라야지 너희가 손대면 안 된다. 근데 여호수아 7장에 뭐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을 대잖아요.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찾아가서 거짓말하고 물건 받아오잖아요. 탐욕을 품은 자들이 죽었어요. 절대 그 저주받은 자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지난번에 연수경찰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부검하는 경찰 간부가 분명히 처음에 죽었는 사진 찍었을 때 그 목걸이가 있었는데 조금 더 보면 없어졌는 거예요. 그 금목걸이 보는 순간에 그걸 훔쳤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금목걸이가 뭐 몇백만 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얼마의 경찰 간부가 자기 명예가 다 망해버리는 그 탐욕 안 될 일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하게 축복하시리라.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그 바로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라. 그런데 살렸어요. 왜 살렸냐 물으니까 히브리 여자들 애굽 여자 달라서 우리 가면은 이미 다 낳았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우리가 받아야 죽이는데 하는데 이미 낳았는데 어떻게 우리 죽입니까? 그리고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십부라와 부활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한국에만도 재림 예수가 수십 명이래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을 볼게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신들, 다른 복음을 따르자.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나타났다,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아니죠. 다른 복음이에요. 절대 재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를게요. 행복.